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본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여러분 35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다 같이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두 잔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양은순 총장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여러분이 가르쳐드린 액티비티들이 있는데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것이 러시아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남미든 어디 가든지 우리나라 말로 가리키는 그 모션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리도리 짝짝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가리키고 다니는데 제 강의 내용은 잊어버려도 몇 년 뒤에 가도 그 도리도리 짝짝들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도리도리 짝짝 하실 줄 아시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리도리 짝짝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시작.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시작. 곤지곤지 짝짝. 자, 이거를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자, 옆에 사람하고 1단계 패스 시작. 1단계 패스. 네, 1단계만 패스하셨습니다. 자, 1단계라 했으니까 2단계도 있겠죠. 도리 짝, 잼 짝, 곤지 짝.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도리 짝, 잼 짝, 곤지 짝. 자, 2단계도 패스하셨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2단계 패스 시작. 이제 마지막 3단계만 남았습니다. 도리, 잼, 곤지, 짝. 시작. 도리, 잼, 곤지, 짝. 자, 이제 3단계까지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 짝, 잼, 짝, 곤지, 짝, 도리, 잼, 곤지, 짝. 아유,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짝만 끝나면 다 맞으신 거예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신경계통의 학문이 발달한 것은 2000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두뇌는 너무나 숨겨져 있던 인체 중에서 가장 모르는 미지의 세계였어요.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밝혀지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심리학도 다 두뇌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에게 두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아기들이 태어나서 움직일만 하면 벌써 도리도리 짝짝을 가르치셨었어요. 이게 두뇌 운동이에요. 브레인 엑서사이즈.
그래서 이 짝짝 할 때 또 도리도리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브레인에 자극을 주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 민족이 되어서 지금은 한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브레인 에듀케이션 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자, 도리도리는 뭐냐면 싫어, 안 돼, 미워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쫓아내겠다. 그 다음에 잼잼, 이건 다 내 거야. 네 마음도 내 거야. 네 것도 다 내 거야. 욕심내고 고집 부리는 거를 안 하겠다 하고 짝짝하고 내쫓는 거예요. 또 곤지곤지,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상대방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하지 않겠다 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미도 모르고 해봤지만 이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쪽에 계신 분은 이쪽을 좀 보시고 저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얼굴을 좀 보세요. 자, 서로 잘 보지 않고 됐을지 모르지만 좀 보시면서 자,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거절하지 않고 또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짝짝 하는 거예요. 또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다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짝짝할 거예요. 또 곤지곤지 당신을 비난하지 않겠어요. 원망하지 않겠어요. 정죄하지 않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짝짝하는 겁니다. 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상대방의 눈을 보시면서 웃으면서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 짝 잼 짝 곤지 짝 도리 잼 곤지 짝. 네. 자,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또 욕심내지 않고 또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묵상하기 전에 제가 저기 심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지난번 왔을 때 제가 연습을 좀 시켜드려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시절을 통과할 때 동굴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두움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밝은 얼굴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됐는데 그동안 아마 이 묵상하는 모습, 심호흡하는 걸 많이 연습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심호흡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기가 내 안에 지금도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호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하나의 액티비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호흡, 살아있는 사람은 다 호흡하잖아요. 근데 이 호흡을 하면서 우리는 식사를 하든 잠을 자든 어디를 가든 다 호흡을 하고 있지만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구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육체는 건 흙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코에 뭐를 넣으셨죠? 생기를. 누구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흙으로 된 자연적인 요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인테그레이션, 통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한 분 한 분 특별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그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축하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등은 꼿꼿하게 고개는 약간 수그리시고 입가에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겠습니다. 호흡을 들여 마실 때는 코로 깊숙이 들여 마셔요. 천천히. 그리고 내뿜을 때는 입술을 약간 벌리듯이 벌리면서 후 하고 내 목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톡식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다시 마실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생명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들여 마시는 겁니다.
또 다시 후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합니다. 이번에는 들여 마시면서 어깨를 귀 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탕 떨어뜨리면서 숨을 내뱉습니다. 한 번만 더. 이번에 들여 마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뭐라고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심호흡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아무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왔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 왔습니다. 임재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두 잔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 동시에 나와 있는 비교가 되는 두 잔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첫 번째 잔치는 헤롯 왕의 생일 잔치입니다. 두 번째 잔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대중들의 빈들에서의 광야에서의 잔치입니다. 하나는 궁궐에서의 잔치고 하나는 광야에서의 잔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잔치에 참석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궁궐 잔치를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디에 잔치를 간다. 그러면 이렇게 그 왕의 잔치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거예요. 그런 유혹이 더 높죠.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현실을 들여다볼까요? 자, 이제 궁궐 잔치를 봅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왕이 살고 있는 궁궐이에요. 얼마나 화려한 것일까요? 그리고 차려진 음식도 굉장히 호화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거기에 참석할까요? 초대받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초대받았을까요? 아무래도 왕족, 왕이 알고 있는 친분이 있는 분들,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유력한 자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여러분께 초대장을 보냅니다. 백악관에 와서 이 잔치에 참석해 주세요. 온 가족을 초대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이야, 그러죠? 대통령이 날 초대했다는 거죠. 그 당시 대통령 이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름 마음이 막 들뜨겠죠? 언제 몇 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를 하자. 뭐부터 준비하시겠어요? 뭘 입고 갈까? 그렇죠? 새로운 옷을 사야 되나? 내 가진 옷들을 둘러보면서 어떤 걸 입은 게 제일 좋아 보일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고 싶어.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가면 안 되죠. 생일잔치인데요. 선물 준비해야 되겠죠. 어떤 선물 준비하시겠어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겠죠. 저 같으면 아마 한국 그 특별한 그런 그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성껏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리서치하고 이래서 제일 좋은 선물을 준비하겠죠.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하고 기대를 가지고 쫙 갑니다. 자, 들어가니까 뭐 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서로 비교해 봅니다. 제가 잘 입었나? 내가 더 잘 입었나? 제가 좋은 선물을 가져왔나? 내가 더 좋은 선물인가?
자,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 보니까 아마 연주도 있고 음악도 있고 또 잔치에 모든 것들을 다 시설을 잘 해놓고 음식도 기가 막히게 차려놨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한 아름다운 소녀가 춤을 춥니다. 누구냐 하면 공주예요. 그러나 왕의 딸은 아닙니다. 왕의 동생의 딸입니다. 왜? 지금 그 왕의 아내인 헤로디아라는 왕비는 원래 왕의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뺏었어요. 왜 뺏었을까요? 특별히 섹시하고 매력적인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왕이라는 직분을 악용해서 그 자기 욕심나는 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 어머니가 갑자기 왕비가 되는 바람에 공주가 된 거예요.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12살에서 14살 사이에 그 연령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근데 얼마나 춤을 아름답게 매력적으로 추었는지 온 참석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같은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헤롯 왕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자기 왕의 직분을 남용합니다. 뭐든지 원하는 거 다 줄게. 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부러운 눈으로 봤겠죠. 쟤는 어쩌면 저렇게 운이 좋을까? 춤도 잘 추는데 거기다가 왕이 뭐든지 주겠다는데, 여러분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면 뭘 달라 그럴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뭘 달라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즉각적으로 뭐를 원하는지를 대답하지 못합니다. 즉 그만큼 그 1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뭘 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면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 이 아이는 엄마한테 애착되어 있었어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어요. 무용을 가르치면 무용도 배우고 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자기 의사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로버트처럼. 근데 헤로디아 이 왕비가 뭘 딸한테 시켜요?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엄마가 딸한테 시킬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엄마의 마음속에 한이 있어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그 원한으로 가득 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복수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복수를 하려고 그랬냐면 세례 요한이 올바른 말을 직설적으로 해내는 용기 있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지만 그로 인해서 이 헤로디아는 원한을 품은 거죠. 즉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이다, 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놀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 신세는 어떻게 돼요? 그냥 형편없이 돼버리고 또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동생이 그냥 받아줄 일은 없겠고. 이러면서 이 헤로디아는 원한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의 한을 품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살로메, 이 헤로디아의 딸은 그대로 고합니다. 그대로 고한 게 아니라 하나 더 붙였어요.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그러니까 이 왕이 난처해졌어요. 너무나 자기가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 말이 자기가 가슴 아프고 그리고 또 속상하고 그래도 이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전에 이미 많이 졸랐던 것 같아요. 헤로디아가. 그래서 감옥에도 가두고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그 마음을 맞춰주려고 애를 썼지만 죽일 수는 없었던 거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함부로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때는 이때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약속한 거 아니에요, 왕이. 그러니까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가져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얼어붙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런 풍경이 내 앞에 벌어진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 눈을 가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온 거를 너무나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꼴을 보이다니
우리나라 왕의 저런 치부를 이 사람들 앞에서 노출시키고 말다니. 그렇지만 그들은 본인이 너무 가슴이 떨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의 목을 어떻게 봤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하루 잠깐 사이에 한 소녀의 그런 춤사위 하나로 그 정의롭고 의롭고 영적인 지도자인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을 칠 수가 있을까?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그 뒤로 거기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했던 소녀 살로메는 어땠을까요? 저는 그 아이는 온전히 나머지 생일을 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눈만 가리면 그 요한의 목이 피를 흘리는 그 처참한 모습이 자기에게 늘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궁궐에서의 화려한 세상적인 잔치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또 하나의 잔치는 빈들에서의 초라한 잔치예요. 그러나 거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지위가 높건 낮건, 돈이 많건 적건, 연령이 높건 낮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가는 거, 자발적으로 간 겁니다. 누구의 초청도 아니고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물론 그 가운데는 누가 초대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간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이 헤롯 왕의 잔치에는 헤롯 왕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 빈들에서의 잔치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대중들이, 일반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주님의 말씀에 빠져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춥고 더운 거 상관도 없었어요. 햇빛이 쪼이든 바람이 불든 뭐 날씨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취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나갔던 얘기예요. 다 식사도 안 하고 쉬지도 않고 하루 종일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네들도 배고프고 지쳤어요. 그리고 걱정이 됐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로 가서 좀 먹게 해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래라 그러지 않고 너희가 먹여라 그래요. 너희가 먹여라.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맡겨질 수가 있겠죠? 주님으로부터. 뭐 집사도 될 수 있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뭔가 일이 맡겨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시면서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지만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나한테 맡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무 난감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뭘 먹여요? 너희가 주라 그랬는데 줄 게 자기네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먹을 게 얼마나 있느냐. 있는 게 뭐냐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중들 가운데 자기 점심을 준비한 사람이 이 소년뿐이었을까요? 더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소년이 그것을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드렸어요.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그 조그마한 도시락 그 점심 그 한 그릇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이 소년은 예수님 드려야지. 예수님이 시작하실 텐데. 그리고 자기도 배고프고 자기 혼자 홀딱 몰래 먹어도 되는데 안 먹고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남성들만 5,000명이니까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대중들이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다 세워놓고 축사하시고 줍니다. 근데 줬는데 여기 또 있어. 또 줍니다. 또 있어. 또 줘도 또 있어요.
이 제자들은 놀랍니다. 감탄을 합니다. 역시 예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야. 막 이러면서 자기도 얼른 갖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갖다 주면 또 있습니다. 줘도 또 있고 줘도 또 있고. 그래서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는 사람들에게 이 12 제자들이 열심히 갖다 먹입니다. 그 먹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거는 그냥 보리떡, 물고기 이 차원이 아니에요. 평생 먹어보지 못했던 감동적인 음식입니다. 비록 그 음식 자료 자체는 초라한 거지만 그것을 주님이 축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이 먹을 때 그거는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좀 그런 경험 해보셨을까요? 예수를 믿고 일어난 내 생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 내가 작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일들. 그래서 지금 제가 섬기는 HIS 유니버시티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기적을 본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결혼할 때 황당한 프로포즈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 참 야심만만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졸업하면 유학도 가고 싶고 또 공부도 더 하고 싶고 못도 되고 막 이렇게 꿈을 꾸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돼 있던 조이 선교회라는 대학생 단체에 사역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남편이 된 유 목사입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유 형제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분은 말씀만 전하면 뭐라 그러냐면 나랑 결혼할 여자는 평생 깡통 차고 살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못나게 됐지. 무슨 청년이 자기 가족을 먹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서 그 아내를 깡통 차고 살게 만들다고 저렇게 큰 소리를 쳐. 그리고 제가 비웃었어요. 바보 같으니 이렇게. 근데 그 대상의 전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러던 과정을 거쳐서 제가 그 딱 직면하게 됐어요. 저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막 가슴이 쭉 내려앉아 아니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일생 동안 내가 깡통을 차고 살아야 돼? 저는 그게 어떤 삶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막 이런저런 변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나이도 7살 차이고 저는 지금 아직 대학생이고 그분은 대학을 다 졸업하고 군대도 다 갔다 오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제가 제자입니다. 성경 공부를 배우는. 그러니까 함부로 노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한없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노를 못하고 제가 저는요 전도자의 아내가 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너무 욕심이 많고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결혼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이랬더니 이래요. 저는 전도자의 아내감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남성으로서 양은순 자매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너무 약점이 많아서 저는 뭐 전도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막 이랬더니 다 압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아직 헌신도 안 됐고 약점이 많은지 다 압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그리고 있는데 그 약점을 일생 동안 제가 나누어 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고개를 숙였더니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성경 선생님이 기도하자니까 얼른 기도했죠. 그랬더니 뭐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이 자매를 일생의 반려자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제가 예스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가슴이 쭉 내려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했으니까 됐대요. 저는 기도가 마쳤다는 증거인 줄 알았는데 아멘은 뭐냐면 저도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때가 금요일이에요. 4월 18일입니다.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몇십 년이 됐는데. 근데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그 광고를 합니다. 양은순 자매와 저는 지난 금요일날 약혼을 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어머 내가 약혼 언제 했어? 막 이러면서. 너무 온 회중이 다 놀래요. 어머 언제 저 사람들 연애했어? 언제 만나봤지? 막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으니까. 그 순간 저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 광고를 해버렸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상상을 하게 되냐면 저희 남편이 그때 막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 청계천이니 뭐 서울역이니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홈레스들한테도 막 전도하고 그러면 그 전도에 응해서 예수 영접 따라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다 끌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러면 그때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러면 교회 가거나 어디 가시려고 옷차림 받고 나오시다가도 아드님이 이렇게 손님을 모시고 들어가면은 다 도로 들어가세요. 다 취소하고. 그리고 당신 옷 딱 갈아입고 음식을 딱 준비해서 상을 내놔요. 저는 그것을 여러 번 봤어요. 왜냐하면 청년들도 그렇게 마구 그 집에 드나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나는 밥도 못해 막 이러면서 막 겁이 나는데 딱 어떤 상상이 딱 들어오냐면 제가 손님들을 이렇게 끌고 왔는데 제가 밥을 해줘야 되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집에.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주 그 청년이 가난해 보였거든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줄 게 없는데? 그러면 기도하겠지 뭐.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야. 그러면서 가슴이 뛰면서 그 기적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익사이팅해서 결혼을 진짜 했어요. 그리고 정말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제가 책에 쓴 것처럼 내가 깡통을 자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제가 찬 깡통에 너무나 값진 것들을 채워주셨다. 그 가운데는 우리의 4자녀와 손주 6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 어린 소년의 주님을 향한 그런 작은 그런 드림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것을 거두게 합니다. 그게 얼만큼이에요? 12강줄이. 어떻게 12강줄이 남았을까요? 이 12강줄 남은 것이 없이 버리는 것이 없이 다 모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분이 계세요. 시카고에 살고 있는 닥터 최라는 여의사신데 그분이 멀시라는 그런 선교 단체를 조직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크리스찬 의사들이 팀이 돼서 시카고에 같이 살고 있는 의사들이 팀이 돼서 그 선교를 1년마다 선교를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진료도 그냥 해주고 약도 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그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약을 받아가면 나가서 돌을 팔아먹어요. 그래서 다시 이분들은 다시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희생을 치르고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귀한 줄을 모르는구나. 근데 이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가정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와서 호소하는 게 다 가정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는 약은 줄 수 있는데 가정 문제를 상담할 줄은 모른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뭐 석사 박사 되는 거 다 상관없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돼도 되니까 지금 이 가정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담 기술을 좀 빨리 가르쳐 달라. 우리 시간도 없다. 급하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가서 인텐시브로 하루에 8시간씩 의사들 모아놓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선교지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의 한 분이 그 제약회사를 소개하게 됐어요. 근데 제약회사에 가니까 그 제약회사를 처음 설립하신 분의 아드님이 4사람인데 4사람이 그 제약회사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딱 가니까 그 작업복을 입은 4아드님이 다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선교지에 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을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주고 말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몇 박스 줄 줄 알고 그랬더니 한 컨테이너를 내주더래요. 그런데 그걸 내주면서 당신들이 이것을 선교지에 보내려면 운반비도 필요하고 또 노동비도 필요하니까 체크도 같이 주겠다고. 그 비용도 다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그래서 빈 체크를 탁 내놓고 얼마가 필요한지 쓰라 그러더래요. 이분이 너무 감격해서 손이 떨려서 못 쓰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몇천 불만 써, 3천 불인가 4천 불을 썼대. 그랬더니 비서가 옆에 있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치라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차마 그렇게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쓴 대로 내놨더니 금방 그 자리에서 그 체크가 이제 현금이 돼서 이분들이 그걸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역은 이어집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닥터치가 그 말씀을 하나님 께로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그리고 이분은 꼭 픽업 이렇게 반 트럭이 있거든요. 그걸 타고 다니세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거라지 세일마다 다니면서 휩습니다. 그걸 다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교지 다 보내면 선교지에서 유치원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또 뭐 공장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아주 놀라운 사역을 합니다. 근데 자기 자녀에게는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그냥 용돈도 잘 안 주고 자기네들이 알바해서 다 그 학교를 다니고 그래요. 근데 그 따님이 굉장히 알뜰해요. 그래서 자기가 벌어서 살아야 되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의사인데도. 근데 이 따님이 어느 선교지에 그 선교 단체에 갔을 때 이 휴지를 그냥 이렇게 하나를 툭 빼서 쓴 게 아니라 반 잘라서 썼대요. 근데 그거를 보고 거기에 준재벌 되는 그 청년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준재벌인지도 몰랐는데 딱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가정이 어마어마한 부유한 가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어릴 때부터 아는 이 청년이 혹시 그 여성이 자기의 재물을 보고 자기랑 결혼할까봐 그렇게 내색을 안 하고 아주 정말 알뜰한 그런 여성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휴지를 반 잘라서 쓰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이제 마음이 끌려서 이제 데이트를 하기 시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 이 빈 체크를 엄마한테 보내면서 엄마 용돈 쓰세요. 그래서 그 분은 지금도 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너무 알뜰하고 아껴서 그냥 자식들한테 뭐 남겨주려고 난리를 치는데 이 말을 꼭 해주세요. 재물을 남겨주지 마세요. 많이 남겨주면 많이 망칩니다. 조금 남겨주면 조금 망칩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냥 등록금 못 내서 막 힘들어하던 한 사역자가 망쳐도 좋으니까 한번 많이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얘기를 전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할까? 그래서 이 소년처럼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작은 도시락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택권, 그리고 화려한 궁전보다는 빈들이지만 주님 중심으로 말씀이 살아있는 많은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 그래서 아주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본인이 선택할 때 뭐를 중심으로 선택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이제 이 궁전에서 화려한 잔치를 했던 사람들은 그 결과는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정말 정신적인 그런 안정되지 않은 거의 정신 이상에 걸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그런 모습이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중심으로 쫓아간 비록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자리일지라도 예수님 그 축사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대중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저는 22일이면 22장의 잠언을 읽습니다. 그게 제가 몇십 년 동안 해온 하나의 습관이에요. 일일 날은 1장 읽고, 왜냐하면 잠언은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예요. 지혜서입니다. 그러면 잠언을 계속 읽으면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22장을 읽는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줍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러면서 4장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금과 은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요. 여러분, 이 1장에서 재물보다 명예를 택한다는 건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한다는 게 이게 정말 그 영적인 하나의 보화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 주기를 원하세요. 그럼 뭘 가르쳐주면 돼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만 주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기도합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한번 심호흡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니? 너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니? 어느 것이 가장 귀한지를 어떻게 알려주고 싶으니? 자,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재물보다 명예를, 많은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기준을, 선택의 기준을 알게 해주세요. 역사적으로 한 소년의 그 헌신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호 크게 하시고, 나도 이제 남은 생애에 주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이것 주님께 드립니다.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의 기준을 알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